우리가 팔복을 보고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말씀은 소명께서 드리지 못했지만 팔복, 말 그대로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복 이러면 기복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복받기 위한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그런 개념과는 아주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때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렇게 완벽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하고 잠깐 인사할까요? 당신 참 복받은 사람이군요. 우리 인사할게요. 복받은 사람이군요. 진짜요. 여러분들 복받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어떻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좀 슬퍼하셨습니까? 애통하셨어요?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은 정말로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에요. 부러움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야, 저 가정은, 저 아이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위로도 받는데, 형제가 많긴 하지만 또 떨어져 산 시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의 위로를 참 그리워했던 그런 적이 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빠졌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로라는 것 어디서부터 왔나? 나는 위로 줄 사람이 없네. 지금도 가끔은 그래요.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지만 또 우리 아내한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또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어디서 왔냐? 애통하고 슬퍼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저는 그것을 참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계시리라 분명히 믿어요. 오늘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체 온유한 자가 누구에게 복이 있을까?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온유하다 뭘까요? 오늘 우리가 너무 영어 발음 너무 좋아요. 그죠? 부러워요. 내가 늘 죄송해요.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와이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부러워요, 진짜. 그죠?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읽었죠? 뭐라 그래요? 온유하다라는 것을. 네, 리기라 그래요, 그죠? 아까 그렇게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때로는 뭐 젠틀, 험블 이렇게도 표현이 되긴 하는데, 이런 의미, 온유하다, 부드러운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라면 보통 그런 천성을 소유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부드러운 그런 성격과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사에 화를 내지 않고 큰 소리 치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더 나아가 자기 의견이 강하지 않고 우유부단하고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에게 좋게 표현해서 온유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렇게 천성적으로 태어난 사람보다 만들어진 사람, 만들어졌다 그래서 억지로 쥐어짜고 억지로 그런 표현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은 길들여진 성품, 하나님의 손길과 성령님 안에서 부드러움을 소유하게 된 사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된 사람을 성경에서는 온유하다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유한, 이 번역된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는요, 가르침을 통해 변화된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 자체에 어떤 의미를 가졌냐? 변화되었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먼저 처음부터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탤런트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것이 아니라 길러졌고 트레이닝됐고 갖춰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한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성품, 믿음을 통해서 성숙해진 성품을 가리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갖추는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죠.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온유해 보이나요? 네. 감사해요. 근데 안 온유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알아요. 제가 얼마나 불같은 성격을 가졌는지. 저 청년이 목사님 안 그런 것 같은데 고마워요. 그런 눈빛 보내줘서. 맞아요. 저는 겉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도 변화된 거예요. 저도 엄청 다혈질이에요. 성격도 급하고요.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성도들이 초반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성도들은 아예 그렇게 점을 찍어놨어요. 저는 아예 성격이 급한 사람, 뭐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다혈질인 사람 이렇게 아예 단정 짓더라고요. 없지는 않은데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저희 와이프가 잘 알아요. 목소리도 엄청 크고요. 저 마이크 솔직히 안 필요해요. 네, 그 정도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저는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온유함의 단어에 담겨져 있는 변화, 그 의미를 발견하니까 나도 희망이 있구나. 이세진 목사도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혹시 여기에 저와 비슷한 분이 있다면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다시 말해서 온유가 무조건 부드러운 것이라고 생각해도 또한 이것은 오해라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화도 내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길들여진 야생마가요, 주인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온순해집니다. 아주 온순해요. 쓰다 주면 고마워하고 얌전하죠. 그런데 뛸 때는 어떻습니까? 거침없이 뜁니다. 또 그러다가 주인이 원할 때는요, 불같이 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온유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유함은 절대적인 부드러움이 아닌, 또 절대적인 분노가 아닌,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온유한 자,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두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째는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를 보면요,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구약에서 아무도 이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 성경을 찾아보면요, 모세가 그렇게 온유하지 않았어요. 왕자로 있을 때 아시다시피 그 군사 중에 한 명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고 좀 힘들게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쳐 죽이버립니다. 순간에 그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쳐 죽였던, 살인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한 40년 정도를 숨어 지내다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그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신을 벗어라. 길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 신을 벗으라는 것도 역시 거기에 이 부분이 하나 포함됩니다. 너의 그런 감정, 너의 그런 것들, 인간적인 모습들 다 벗어버려. 그리고 거룩함으로 그 신을 대신했으면 좋겠어. 그 모세가 40년 동안 또 애굽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백성들이 자기를 통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후에 하나님의 그 변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변화된 그 모세는요, 이제 불평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아요. 잘 참아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그런 고백까지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과 다투지 않고, 아니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 이제 완전히 100% 이 온유함으로 바뀌었나 보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증거판,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돌판을 2개 받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순간 감정이 격해져서 그것을 던져버리고 그 돌판을 깨뜨려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냅니다.
이것을 보면서 잠깐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만 몰고 놓는다면 모세는 유순하거나 조용한 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거칠고 분노하고 공격적인 성품도 지녔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가 세상에서 뭐라고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천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또한 그런 부드러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은 조금 다른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온유 그 자체셨어요. 본인 스스로가 인정할 정도로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온유한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세요? 세리들도 찾아가시고, 남들은 가까이 가지 않는 병든 자들도 찾아가시고, 나병 환자, 몸이 막 썩어져 뭉그러져가는 냄새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함께 잡수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하심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늘 그렇게 온유하셨냐?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딱 한 부분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5절, 2장에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에 내려가셨던 예수님, 예배하러 가셨겠죠. 기도하러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온갖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로 완전히 시장터 같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분을 참지 못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화를 내셔요. 노끈까지 만드셔서 막 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놀랍지 않나요? 그 온유했던, 그 부드러웠던 예수님이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아마 제가 지금 여기서 막 상을 얻고 이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정준호 원사님 손에 끌려가서 아마 저 바닥에 던져버릴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지우지 않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나는 온유하니까 나에게서 배워. 나는 온유하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모세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단순히 성품이 조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성대로 온유함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어요. 때로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화를 내거나 분난 사람은 또 아니죠.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서 경쟁에서 뒤졌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또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시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손상될 때,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질 때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외에는 분노하지 않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 정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만큼은 분노해도 되고 노해도 되는데 그것 외에는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변화된 그 삶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그것이 바로 온유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성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안 그랬을지라도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 바울처럼 예전에는 사람도 죽이러 다녔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에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 외에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 구분하고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진정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성품이 온유함보다 그 신앙의 결이 온유하며 주님을 향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화날 때가 있죠. 근데 그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힘들 때가 있죠. 마음의 감정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 내가 주님이 인정할 만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그 순간에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모세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게 지금 이 순간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온유함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옷에 비유합니다. 옷은 어떤 거죠? 때로는 입죠. 때로는 벗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그 옷을 입어요. 그런데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옷을 벗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온유함, 여러분들 온유함을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 매일 365일 100% 온유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 순간 내가 잠깐 옷을 벗지 않았나? 또 옷을 입으세요. 하나님 온유함을 입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소망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유한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합니까? 땅이 생기는 건가? 야, 내가 뭔가 소유자가 되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하셨던 모세를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을 소유했나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땅 분배를 받아서 지파별로 그래도 뭔가 살아갈 땅을 받는데 모세는 그런 것조차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자기 둥지가 있고 다 집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있다는 것은 그냥 개념적인 것인가? 아니면 거짓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도 이미 이해하고 예측하고 계시겠지만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상급,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와 소망의 그 땅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뒤통수를 탁 치면 어때요? 여기 성도들은, 우리 서명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에 별로 흔들리지도 않아요. 여기서 표정이 다 보여요. 목사님, 그 정도는 참아야죠. 그죠? 그런 표정이죠. 근데 저는 발끈할 것 같아요. 누구야? 근데 그 순간에도, 주님, 내가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닮아서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약속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내가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내가 너에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게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미래와 소망의 땅을 우리에게 기대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2절에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은 이미 그 땅을 보고 계시대요. 야, 내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 나도 거기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랍니까?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도 그 땅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와 소망과 꼭 죽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베드로도 이것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소유로 된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그 땅 문서라 그러나요? 그것을 뽑아보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 그런 문서가 저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으며 온유함을 기대하고 온유함을 간절히 구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모두 바라보는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청년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우리 청년들 아마 이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 목회할 때도 그래요. 목사님, 신앙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좀 돈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명예도 권력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더 땅땅거리고, 그것도 또한 복음 전하는데 도움되지 않습니까?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선은 항상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부자 되실 거예요. 아멘. 우리 어른들만 아멘하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아멘해야지, 그죠? 그 부자, 어떤 부자인지 몰라요. 마음의 부자일 수도 있고, 뭐 돈의 부자일 수도 있고, 부자 되실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이전에 우리는 이미 부자가 되어 살아야 될 그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더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에서는 아무 땅의 소유도 주어지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가진 랜드로드, 그런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먼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약속한 땅이 있어. 광야의 40년을 지나고 사막의 그 길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땅을 향해서 가.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그 동안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도 아마 하셨을 겁니다. 너의 마음의 그 중심을 온유함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 그러면 분명히 약속의 땅을 너희들이 밟을 수 있을 거야.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땅을 분배해 주세요. 그 땅을 분배해 주는 개념이 뭐냐? 그냥 이 땅에서 야 그래 너희들 이제 내 백성이니까 그래도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이 정도의 어떤 재산을 줄 수 있어.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맛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내 분배해 준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미래와 소망 가운데 얼마나 큰 영광을 거둘지, 얼마나 큰 땅이 있을지를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경험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 이 콘라드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구약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땅의 분배를 보면서 가슴에 그 정말 울리는 그 전율을 자기는 느낄 수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겪게 될 그 땅, 그 땅의 기업을 경험케 해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니까 그 순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자신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샘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 그런 꿈을 꿔도 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통한 복음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땅을 의미해요. 우리는 흔히 첫 번째,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첫 번째, 죽어야 얻는 그런 땅, 우리가 어떤 소망과 미래에 겪게 될 그 땅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이 순간에도 주어지는 그런 땅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면요, 크리스찬들이 온유하면요, 교회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땅이 주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5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그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저 열방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충만한 것을 모두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그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땅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복음의 역사지로 변한다는 겁니다. 능력의 역사지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저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신다. 지금 이 순간에 죽어서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특별히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 끝까지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쪽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뉴질랜드 땅에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태국 선교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문자가 오면서 그분의 이렇게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교회가 없어요. 목사님이셨는데 선교사님이 되셔서 태국에 지금 하고 계신데 본인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없어요. 그럼 무엇 하시냐? 교회를 세우고 현지 사역자들을 세우는 역할에 온 인생을 거신 분입니다. 얼마나 많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가서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어느 날 밤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무 재능도 없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탤런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통해 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시는지를 생각하면 저 자체도 놀랍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목사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것이 있고 여기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15일 동안 보면서 분명히 특별한 능력이 있으실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땠을까요? 그 다음날 보니까 정말 아무 능력도 없어요. 야, 저런 분이 선교사를 하시나? 이런 정도 생각될 정도로 말도 그렇게 잘 못하세요. 떠듬. 그렇다고 뭐 이렇게 몸이 좋으시냐? 그것도 아니에요. 건강도 참 안 좋으세요. 그렇다고 뭐 어떤 뭐 돈이 많냐, 뭐 뒤에 어떤 뭐가 백이 있냐 이런 것도 아니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으시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15일 동안 함께 이렇게 오지를 왔다 갔다 그 교회 세우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사역하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은 그거더라고요. 저분의 마음이 있구나. 저분의 마음.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저 아프리카도 가봤습니다. 태국도 가봤는데요. 이 뜨거운 나라의 사람들의 이 성격은 어떤지 아세요? 비슷해요. 여러분들 혹시나 파인애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선교지 책입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 아프리카 민족들 뜨거운 이 열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잠깐 담겨져 있는데 비슷해요. 그들은요. 선교사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세워주고 뭐 집을 세워주고 농장을 해주잖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망하잖아요. 그럼 뭐 선교사님 찾아와서 화를 내요. 왜 제대로 안 도와주냐고. 왜 이런 걸 줬냐고. 완전히 자신들의 그냥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오히려 선교사님을 막 몰아내려고 그러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 습성을, 그게 그냥 성격이에요. 나중에는 그것을 선교사님들이 이해하고 그걸 받아줍니다. 태국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다 받아주세요. 제가 그 15일 동안 봐도 야 이거는 선교사님이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러면서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웃고 계세요. 귀 기울여주세요. 어떤 분은 어떤 아이와 함께 찾아와서 돈이 없어서 내일 먹을 게 없어요. 왜 선교사님들 찾아왔지? 차라리 정부를 찾아가고 딴 데를 찾아가지? 그냥 웃고 계세요. 그리고 저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1 있으세요? 그걸 또 나눠주세요. 야, 저걸 어떻게 참고 있을까? 저걸 어떻게 견디실 수 있을까? 저분 안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있나 보다. 그 온유한 마음이 있어서 그것으로 이 태국 땅에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구나. 아무런 달란트, 아무런 능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분은 정말 중심에 온유한 마음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그 선교사님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의 교회, 저분이 세우신 교회들, 저 태국 땅에 있는 많은 그 영역들, 하나님이 그 복으로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의 그 땅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온유함은요, 우리가 온유함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때로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 쉽지 않아요. 천성적으로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울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온유하니 뭐라고요? 너희도 이것을 배워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까지 약속합니다. 땅을 축복으로 주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라볼 그 소망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영역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온유함을 갖는 것, 이민사회에서는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가정에서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내가, 남편이, 때로는 자녀들이, 또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내 부모님이, 내 형제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내가 온유함을 품기가, 부드러운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 도전만으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 약속한 복을 허락하여 줄게. 너에게 소망을 줄 것이고 너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문들이 열리고 땅이 펼쳐지는지 보여줄게.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심을 믿고 한번 도전하시고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